올 3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오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나누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화의 주춧돌을 마련하게 한 명치유신의 주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외무 대신으로 일하던 그가 어느 날 강요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집 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온몸은 괴한들이 휘두른 칼로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업혀 들어온 그는 형에게 애원을 합니다. 형, 난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신불수가 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나로 하여금 죽게 해주어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미처 말을 끝내지도 못한 채 그친 숨을 몰아쉬면서 형의 손을 잡고 자기를 안락사시켜 달라고 하는 이 동생의 눈은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형의 손을 쥔 동생은 애원하다시피 마지막 절규에 가까운 음성으로 벽에 걸린 일본 긴 칼로 자기의 목을 내리쳐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동생의 일본도가 형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형의 손에 쥐어진 일본도가 동생을 향하여 내려쳐질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칼을 쥔 큰아들의 손과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작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죽고 싶은 힘과 죽여주고 싶은 힘을 살리는 힘으로 사용해 보자구나.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손에서 칼이 땅으로 떨어졌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굳게 잡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간호와 또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 가족의 따스한 관심으로 이노우에는 회복이 되었고 일본 근대화의 꽃을 피우는 완성시킨 그 근대화의 완성을 가져온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생명을 잉태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은 죽고 전도 대상자를 살게 하는 살신 성인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전도자가 스스로 받은 사랑을 대물림해서 이어가는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바로 신분 변화에 대한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으로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값없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해야만 주시는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구한다는 것을 참 유치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모든 것도 은혜인데 어떻게 이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된 복입니다. 결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따지고 보면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지기까지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요사이 문제가 되는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기도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며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아주 막연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썩지 않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보면은 천국에 간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황금으로 된 길, 수정같이 맑은 호수, 생명나무 등 환상적이고 또 상상을 초월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안내한 사람이 그에게 설명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곳에 창문이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원은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쉘프가 있습니다. 선반이 있고 그 속에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내 것도 있나요? 그 수많은 상자에 이름표가 있는데 존 자기께 있나 물었더니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있고 말고요. 그러고 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려고 할 때 안내하는 쪽에서 열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말했지만은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상자를 열고 난 뒤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수많은 복들의 목록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축복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구했더라면 받았을 텐데 구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볼 때에
좌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어디 좌안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엄청난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구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니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은 구약 사사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기 1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40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의 기도를 살펴보아도 그리 대단한 것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정도까지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는 이 기도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해변의 끝부분, 경계 혹은 경계를 삼는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큰 농장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지경을 넓혀서 많은 농장을 나에게 경영하게 해 주십시오. 즉 일거리를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을 확장시켜 달라고, 사업을 키워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나의 사업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좋은 천국에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오늘 같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계속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나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건,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을 연장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또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예수 믿자 말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삭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이 시선을 이웃으로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운명적인 면에서는 고난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 소위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 삶에 묶여서, 내 운명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야베스는 자기 몫에 태어진 그 운명을 뛰어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지, 내 운명이 이렇지,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처해진 상황, 짜여진 상황 속에 자기를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날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수학 공식과 하나님의 수학 공식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외모, 과거의 실패와 실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등 이러한 것이 나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실수투성이고 하면서 제안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제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나의 연약함 플러스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플러스하면은 나의 확장된 지경은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경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나약하고 부족해서 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나중에는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적을 수백 번 이상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을 하나님의 일정에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정이 우리 일정보다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엎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구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잘 견뎌 이겨내고 모든 과정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궁핍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헤쳐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리라고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